35장 큰 영화로우신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복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히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산천초목도 때를 알아서 오늘 맞이하는데 오늘도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존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까지 부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선 높이 들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과 같이 항상 실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왔으니 하나님 우리 영과 육이 정말로 하늘나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넘치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 많고 또 외로운 일도 많고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취하였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는 일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염려가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홀가분하게 정말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과 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영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구성이 있습니까? 만노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의 공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시간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연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루하여 몸께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하시니라. 10장 전능왕 오셔서 같이 상수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너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공독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 자라. 바로가 그 두 변호장 술 맡은 변호장과 떡 굽는 변호장에게 모아여 그들을 추인의 자리 집 안에 있는 목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추인의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나 목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돌아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는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 분이 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실 맡은 변호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려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렇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 집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이 하늘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보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드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표적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붙여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새로운 자로 여기에서도 그게 닥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떡 굽는 변호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방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방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머리 방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는데 그 해석을 이어가는 새 방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나 했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보호자가 떡 굽는 보호자에게 그의 신하들을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보호자는 정직을 회복하되 그가 잔을 받은 후에 손에 받들어 붓고 떡 굽는 보호자는 하나님이 요셉이 그들에게 썩과 빛을 되었으나 술 맡은 보호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보험이 찬송하겠습니다. 73입니다. 내 눈을 들어 도로 살리니 사랑이라. 날 돕는 그 어디서라.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오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은을 내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의 자녀라 하시고 사랑하는 자라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본고지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심부름은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증거하고 드러내고 또 교회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온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하늘의 시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피조물로서 참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들리우는 일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몸된 교회에 부르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친히 증거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또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살아있는 실증으로서 이 모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가 심히 권고하고 연약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사람들의 편능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는 그런 악행이 오랫동안 우리 몸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리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들에게 원죄의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온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범죄의 그 잔재가 남아있고 오염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심성들이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고 귀다다 듣지 않으려 하고 심령이 굳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쏟아져도 그것을 잉태하고 또 그것을 발화시키는 일에 등한시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허락받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심령이 쇠사슬에 얽혀 올가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얽히고 올가매어짐을 당하여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심령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없고 이 말씀 외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소소한 일로 직업을 갖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또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무늬만 교회고 겉모양만 교회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결코 교회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고 이곳저곳에서 그러한 거짓 교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감추어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익히 보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일들은 가인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시시때때마다 일어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하는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냐고 이 땅 곳곳에서 자연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모인 그 무리들 속에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자신의 명예를 탐하고 또한 자신의 성공을 출세를 탐하는 그런 무리들이 감히 하나님 이름 앞에서 고개 숙이고 예배하는 듯한 그런 짓을 처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평생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믿음 가운데서만 참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갖 불효와 부정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제거해 주시옵고 이 예배의 시간에 참된 믿음의 자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관계라는 점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지대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소개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헬라인 줄을 다 알았다. 여러 성을 방문할 때 거기에 있는 사도와 전무들이 각종한 의뢰를 그에게 주어지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꺼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분명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산으로 가니까 부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여기 택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큰 산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와 베드나가에서부터 요청하여 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줄을 인정하리로다. 우리가 두루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로 직행하여 그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서사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쪽에서 수위를 이어가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베드로에게
미라시에 있는 다세 국가전서로서 향유를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특례를 받고 우리에게 전하여 오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너와 이와라 하고 강구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조치는 귀신들이 중 하나를 만나니 종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친 바 이르되 이 사람들을 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 아멘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유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뢰하는 국자와 장으로 엘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입에서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인간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흥하지도 못할 큰 소리를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고자 하니 한마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여기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낮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후에 제사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벽화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일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나가 깨어 문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사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제기하고 장담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치며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서러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침자리를 씹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탁대를 가두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모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모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구로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만나여 데리고 나가 그 속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신라와 함께 시작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로부터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교령의 사고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유럽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 유럽의 도시들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헬라 문화 중심적인 아덴을 방문하여서 그곳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18개월에 걸쳐서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잠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는 다음에 있을 제3차 여행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상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새로운 장기를 이렇게 이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4가지 주요 이동 국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발걸음 이동이죠.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고요. 11장에는 구브로와 구르네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에 의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동 인물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길리기아를 비롯한 남부 갈레디아에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6장부터 20장까지는 유럽으로 진출해서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로의 이동 경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공통적인 내용은 복음이 매번 이동할 때마다 이방 세계에서 나타난 사역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확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될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편에서 그들의 동료 유대인 신자들을 향한 교제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 내용들을 신중하게 구성하면서 온갖 장벽을 넘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인 교회가 온 세계 속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유럽의 헬라권으로 진출한 이후 바울과 신라의 로마 시민권은 이때 적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국의 어디서든지 자유인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반대를 당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를 독일적으로 택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복음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누구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문명을 죽인 것과 유명은 삼가하여서 당시에 사회적 부패악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루살렘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짐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이방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도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잡은 후 길리기아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 루스드라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중 안증병이를 거쳐줌으로써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 사이 어느새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청년 디모데가 있을 정도로 복음으로 다져진 교회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청년 디모데를 동역자 삼고 계속된 복음 전도여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모친은 히브리 사람이었으나 부친은 헬라 사람인 관계로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할례는 예루살렘 공회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더 이상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미 할례를 행치 않아도 된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이방 여러 교회에 전하여 든든히 교회를 세우자 하는 바울이 이처럼 할례를 시행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결심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와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흉난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할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심고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들과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고 그로 인하여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는 할례 의식을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미 복음을 접한 경우에는 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은 그들로부터 어떤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잠시 유보된 할례 의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에는 더 이상 할례 의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정의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이러한 말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의 처소와 상황 안에서 바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내용을 적용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기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을 의식한 것은 결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9장 1,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합니다. 나의 형제 곧 어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할 만큼 동족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은 어떻게든지 기회가 주어진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열심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번번이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라도 다투게 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자와 함께 동역을 한다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거리끼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성령의 크신 은혜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열거했습니다. 그 규례의 내용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전하자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누가의 기록은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새로운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곧 바울의 전도 여정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하셨습니다. 당시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커다란 유익과 소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오며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선 이곳을 복음하게 되면 장차 인접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성령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잠시 행비를 바꾸어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 루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루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잠시 복음 전도 사역을 중단하고 소아시아의 서쪽 끝인 트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트로아는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을 끼고 마게도냐를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을 요청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비로소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럽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도 비두니아와 본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즉시 바울을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바울이 왜 성령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는 소아시아의 남부 지방에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여행에서는 소아시아의 중심부가 되는 아시아도와 북부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들은 유럽과 인접해 있어서 장차 복음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교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입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보다 먼저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아 지방은 상당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반면에 마게도냐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지방은 당시 헬라 문화와 사상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의 인도심에는 무언가 비상한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사상을 다루는 학문적인 면에서는 마게도냐 중심의 헬라 문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요한 동반자인 언어로는 헬라어, 다시 말하면 히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가 모든 국가를 정복하여 하나의 통일 국가를 건설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 정신 문화의 중심적인 마게도냐에 성령께서 바울을 보내시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그것은 헬레니즘에 대한 전면 도전을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복음으로 인본주의를 깨뜨리는 거대한 전투가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말고 즉각 인본주의의 본산지이자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반야흐로 복음이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전파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를 향하고 있는 바울의 발걸음은 유럽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으로 길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바울은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들에게 섬을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한 후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교역 중심지였으며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군사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무역 및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는 다른 헬라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의 여신 아테네, 로마의 주피터와 마르스, 그리고 황제 숭배, 이집트의 이시스, 세라피스, 하르포크라테스 등을 섬기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강한 반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사실상 복음을 전하기에는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아서 회당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상숭배에 만연된 빌립보 시내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강이 있었고 강가에 있는 여자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도의 두리아 성 사람으로서 복간 강사였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복음을 받고 온 가족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 집에서 유하도록 청함으로써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게 하자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미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루디아의 간청을 받아들여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고 유대인들도 적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전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도시이긴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이웃까지 인도하신 성령의 기쁘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범전도의 계획을 위하여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을 파도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자종은 바울의 일행이 지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이게 1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고 하면서 여러 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자 즉시 귀신이 나가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어서 주권적 권위를 행사하는 주체는 바로 귀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몸은 귀신이 거처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고 외치는 말은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 귀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정당하게 인정하는지 경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돕고 복음에 협력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사탄의 교육이 숨겨 있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주는 복음을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의 정기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견해인 것처럼 전락시킴으로써 바울의 전도를 무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그 속에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랬다는 것은 결코 진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마귀의 종으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조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나타나야 합니다. 이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에게 그만한 당위성이 있어서 베풀어 주신 천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암을 고치신다든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에 접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적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법칙, 곧 자연법칙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이적이 개업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삶의 규모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적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이 당면한 귀신 들린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든지 부름받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적인 권능을 베풀어 이적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귀신을 추방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나 전해보겠다는 얄팍한 마음으로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처럼 명백하게 밝은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둔해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사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는 바알과 신라를 잡아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이 귀신에 잡혔다가 회복되어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면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정신일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누구보다도 헬라 사람들이 지향하는 최선의 궁극적인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헬라 문화의 발상적이고 인문주의 문화의 중심적인 이웃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들의 이권을 탐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것은 인본주의가 부르짖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유치하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의 침해를 받으면 죽기를 다해 덤비는 1차원적인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저차원적인 신분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고상해 보이려고 인본주의를 부르짖고 정의라든지 평등이라는 낱말로 이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그처럼 소중히 여겼다면 상대적으로 귀신 들린 여자의 전성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격도 소중히 여겨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관원에게 고소한 내용은 불법으로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한 자기들의 정당치 못함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생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전혀 상관조차 없는 비밀을 가지고 바알과 신라를 힐난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로마 식민지의 식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권이 침해되자 마음에도 없는
충성심까지 동원하여 로마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온당치 못함을 인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을 경우 오히려 예상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우리들을 매수하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일어나 바울을 송사하자 재판관들은 자초지종을 알려 하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친 후에 착고를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처럼 형편없이 떨어지고 정의와 평등이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은 인본주의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허상으로 가득 찬 모습을 유토피아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즐기려 하는 못된 분성을 은근히 붙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고상한 휘모짐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를 적당히 눈 감아주고 마침내 서로를 멸망시키는 악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단한 독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처럼 거대한 인본주의의 위협 앞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올무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참으로 기이하여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형용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바울과 신라에게 가장 온화하고 벅찬 기쁨을 주셨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 통증이 엄습해오는 축축한 감옥 속에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사명이 있는 바울과 신라에게 핍박을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한 이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착고가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정당치 못한 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보상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옥에 갇힌 제사들이 모두 풀려나게 되었고 그러자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함을 알고 자결을 하려 하자 아직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신라가 그를 붙고 알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간수는 바울을 통해 죽음 직전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대해 초대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빌립보에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신실한 한 가정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튿날 간원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정중하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구태여 로마의 시민임을 밝힌 이유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로마의 관원들이 바울 일행과 새롭게 예수를 받아들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당당한 바울을 보고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직접 보고 확신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의 집에 모인 몇몇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더욱 든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복음의 불모지인 마게도냐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빌립보 성이 유대인들도 많지 않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조차도 그렇게 힘들었던 빌립보 성이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인본주의 본산지에서 인본주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인격을 말살당한 그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곳에 복음이 심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살면서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주고 마치 겉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높인다 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거짓과 회함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그처럼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핍박을 통하여서 이곳에 복음이 심어지고 의로운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 살 때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심으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이곳에 복음을 심을 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유혹의 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으로써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장 전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떠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성애를 다 받게 되리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스승이의 주님을 따르리라.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